30년 전에는 급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97년도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급식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어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급식을 하죠. 그런데요, 그 30년 전에는요, 교과서는 놓고 가도 도시락은 반드시 챙겨가야 됩니다. 도시락을 싸가는데 최고의 반찬은 계란 후라이 하나 도시락에 얹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 얹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죠? 부모님에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게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젓가락이 막 여기 사방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나는 계란 후라이 못 먹고 친구들이 다 먹어요. 그런 일이 30년 전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꾀를 냈는데요. 이 계란 후라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방법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계란 후라이를 밑에 놓고 밥을 그 위에 얹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밥을 숟가락 하나 뗄 때마다 그 밑에 계란 후라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옛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싸움 좀 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싸움 좀 하면 안주머니에 숟가락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철새처럼 여기서 한 숟가락 저기서 한 숟가락 하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의 밥을 한 숟가락씩 먹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싸움 좀 하면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락을 들고 다녔을까요? 숟가락만 들고 다녔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요, 살기 위해서 꾀를 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벌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고 미디안의 억압을 받고요,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요, 농작물이고 짐승이고 뭐 할 것 없이 모조리 수탈해 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거기 숨어 살았어요. 궁핍했죠. 가난했어요. 살기 위해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계속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사사기의 공식이에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 차려서 부르짖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억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공식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 잘못해서 혼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필요해요. 요것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 요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이용해 먹듯이 막 살다가 힘들면 부르짖고 막 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끔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을 때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왜 그런 거야?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좀 아프죠. 잘못 살은 것을 지적했으니까. 범죄한 것을, 잘못한 것을 지적했으니까 마음으로는 아파요. 위로를 원했겠지만 따끔한 책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한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따끔하게 책망조로 한마디 하시고는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혼냈으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뒤에서는 또 다른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간 사람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용사로 부각되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요, 작은 자였고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의 약탈이 심해지던 때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어 지냈죠. 심지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몰래 했어요. 마치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 뺏길 것을 생각한 나머지 밑에 깔아놓은 것처럼 미디안에게 이 밀 타작한 걸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 타작하던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화들짝 놀랐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 뭐냐면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숨어 있잖아요. 걸리면 빼앗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과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도 좀 생뚱맞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쌈 좀 하면 숟가락 하나면 돼요. 도시락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약하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큰 용사라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말이 됩니까? 미디안에게 억압당하고 있고 힘겨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우린 누가 뭐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냥 살만하세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형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공부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너희들은 딴 거 고민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 말이 여러분들이 위로로 다가오세요? 짜증으로 다가오세요? 아, 그래, 나 딴 거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세요? 목사님은 청소년 때 안 그랬던데. 딴 거 고민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뭐 이야기가 위로로 들리지 않던데요.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시험을 끝내고 한숨 돌리기는 하지만 곧 있으면 성적이라는 게 나오겠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해도 안 된다는 부담을 안고 버티고 있지 않아요? 솔직하고 냉정하게 비참하기까지 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걸 잘 모르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죠? 왜 이렇게 힘겨운 일을 당해야 되냐고요? 라고 따지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착하셔서 그런 반항적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목사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날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지? 그런 말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라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요, 진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원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큰 용사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처지를 좀 보세요. 내 형편을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는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 때문에요, 극도의 고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데, 점점 더 괴로워지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며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아, 나는 큰 용사였지 라고 바로 수긍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까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봐. 내가 너를 보낸 거니까 너의 힘으로 세상을 좀 이겨봐. 지금 기도원은 뭐 하고 있죠? 두려워서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포도주 틀이 웬 말이냐, 나는 당당하게 맞설 거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용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덩치도 좀 크고 힘도 좀 있고 배포도 좀 있고 깡다구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설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었던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큰 용사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집은 이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고요?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면, 아,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눌려있는데요, 늘 괴로운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상은 도저히 안 되는데요. 마치 우리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세상과 맞서는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약한 자고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숨어 있는 이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뭐죠? 한숨 짓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 거죠? 세상이 너무 커서 그래요?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가요? 아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런 세상 앞에 낭망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태도예요. 세상이 크다 할지라도 정말 문제인 것은 세상이 커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세상 앞에 무기력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인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라고요. 어느 순간 세상이 갑자기 커졌나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은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내 세상은 강력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 힘든 현실만 보면서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좀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크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믿을 수가 없었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 작은 사람이었으니까. 7년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손에서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이제 자기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맞서서 당당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세상 앞에 작게 보일 수 있고요. 여전히 세상은 큽니다.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당당할 수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거죠.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힘이 나거든요. 문제는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하면서 두려워했으니까,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낙심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그냥 숨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처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어깨 펴고요, 당당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좀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난 두려울 것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일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이 이 말씀을 듣고 표징을 구하거든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소위 제사라는 걸 드려요.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기드온이 느꼈습니다. 제물을 딱 늘어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에서 이렇게 딱 대니까 거기서 불이 확 일어나면서 이 제물을 확 태운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이,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가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되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무슨 내 처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도 안 돼요 라고 포기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거든요. 우리 아까 선생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무려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돼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에 마주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와 있어도 피곤하고 졸리기 마련이고 집중 안 되게 마련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해야 돼요.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좀 무장해제 되잖아요. 비디오 켜고 대부분은 예배에 잘 집중하시겠지만 내가 무엇해도 안 보이니까 좀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해도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느슨해진 마음으로 집중력 떨어진 상태로 비몽사몽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냥 한 번, 한 시간의 예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평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 평생이 달라지면요, 영원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혼자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조금 전까지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밀타작하는 것 걸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어디서 나온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거예요. 그때는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이 발걸음요,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도 괜찮아요. 약한 자라도 괜찮다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수만 있다면 난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질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은 용감하게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나가서 세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대한 세상과 맞설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거대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을지 모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를요? 큰 용사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맞서 나갈 때 이 마음가짐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는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